어떤 분이 예쁜 토스트 기계를 하나 구입했습니다. 주방에 가져다 놓으니까 이 주방 인테리어랑 잘 어울려서 너무너무 보기 좋은 거예요. 너무 마음에 들었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이제 이 예쁜 토스트기를 쓸 일이 생겼습니다. 전원을 꽂고 빵을 집어넣고 토스트기를 돌리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토스트 기계 아시죠? 빵이 구워지면 빵이 위로 탁 튀어 올라와야 되잖아요, 그죠? 그런데 시간이 지나도 이 빵에 아무런 소식이 없는 겁니다. 이리저리 둘러봤는데 빵이 구워지지가 않는 거예요. 이 기계가 불량이었던 겁니다. 이 주인은 고민을 하다가 어쩔 수 없이 다시 포장을 해서 매장으로 가지고 갔는데 교환을 하려고 보니까 이 시간이 좀 지나면서 영수증을 잃어버린 거예요. 영수증이 없으니까 바꾸어 주질 않는데요. 교환을 해주질 않는다는 겁니다. 얼마나 속이 상한지 결국 그 물건을 들고 이 토스트 기계를 들고 다시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자, 주인이 이제 이것을 어디다가 써볼까, 어떻게 써볼까 고민을 하는데요. 그 전까진 그렇게 어디다 놔도 예뻐 보이던 그 토스트 기계가 여기다 놔도 문제고 저기다 놔도 문제고 이게 갑자기 애물단지가 되어버린 겁니다. 고민을 하는데 아무리 생각해도 답이 안 나옵니다. 결국 어떻게 했을까요? 쓰레기통에 버리고 새로 구입을 했다는 것만이에요. 여러분, 어떤 것이든 그 만들어진 목적대로 사용되지 못하면 쓸모가 없는 것이죠. 어떤 것이든 지어진 대로 그 목적하는 그대로 쓸 수 없다면 그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이죠. 성경은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창조하셨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실 때 계획이 있으셨다는 거예요.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영광의 찬송을 받으시기 원하셔서 우리를 만드셨다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것을 분명하게 밝혀주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1장 6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것이라. 아멘. 우리 12절 말씀도 봅니다. 12절입니다. 시작.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자, 마지막 14절 말씀 시작. 이는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할렐루야. 바울 사도는 우리 성도가 이 땅에 만들어진, 이 땅에 사는 이유, 그리고 우리가 구원받은 이유가 무엇이냐? 성부와 성자와 성령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그 놀라운 은혜,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마땅히 하나님께 영광의 찬송을 올려드려야 하기 때문이다 라고 우리에게 설명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 모두 하나님의 영광의 찬송을 하기 위해서, 영광의 찬송이 되기 위해서 우리가 구원받은 이유이기도 하다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또 이렇게 말씀드리면 이것을 오해하는 분들이 계세요. 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찬송받기를 원하시느냐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우리를 굳이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하기 위해서 우리를 지으셨냐는 거예요. 왜 우리를 구원하셨냐는 거예요. 하나님 너무 이기적인 게 아니시냐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런데 자,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한 사람을 택하시고 그를 예정하시고 그를 구원하신 것은 그 사람을 지옥에서 구원하시고 죽음 가운데 있던 그에게 영원한 생명을 허락해 주신 것이죠. 여러분, 거저 우리에게 값을 매길 수 없는 그 은혜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 구원의 은혜를 거저 베풀어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 어떤 사람에게 작은 것이라도 신세를 질 때가 있죠. 그 신세를 진 사람에 대해서 우리는 어떤 마음을 가지죠? 감사한 마음을 가지게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누군가 그 사람에게 물어보면 우리는 뭐라고 대답하죠? 그 사람을 칭찬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하물며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시고 또 우리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 이것이 누구의 유익입니까? 전적으로 이것은 구원받은 우리들에게 유익이 되는 것을 믿습니다. 이것은 값으로 매길 수 없는 하나님의 전적인 놀라운 크신 은혜라는 거죠. 그 은혜를 받은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의 찬송을 올려드리는 것은 아주 당연하고 마땅한 것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억울하다 또는 이거는 불합리한 것이다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것을 거부하는 것이 우리가 이른바 말하는 배은망덕한 일이죠. 은혜를 받았지만 그것을 은혜를 갚지도 않을 뿐더러 그 은혜를 잊어버리는 일이라는 거예요. 이사야서 43장 7절입니다.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지으실 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지으셨다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지으신 뜻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살아가고 계십니까? 우리가 항상 질문해야 될 것이 이것이죠. 우리는 정말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신 목적대로 그 뜻대로 살아가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제 역할을 못하는 토스트 기계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신 뜻대로 살아가지 못한다는 것이 얼마나 하나님 보시기에 안타까운 일인지를 우리는 스스로 깨달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으로 돌아와 보면 에베소서 1장 3절에서 6절까지 말씀인데요, 우리 조금 길지만 다 같이 천천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할렐루야. 찬송하리로다. 바울의 찬송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셨다 이렇게 선언하십니다. 그 신령한 복이 무엇입니까? 이미 태초부터 예정하셔서 그 창세전부터 우리를 예정하셔서 우리를 택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하심으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다는 거예요. 그 거저 주신 은혜,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는 영원한 생명의 그리고 천국의 소망을 가지게 되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신령한 복이라 이렇게 말씀하죠. 이후로도 7절부터 12절, 13절, 14절 모두 이 내용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바울 서신서 전체를 보면요, 이 내용이 똑같이 반복됩니다. 바울 서신서의 전체 내용들은 앞부분은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가 우리 가운데 넘치는지를 설명하고, 그 뒷부분에 가서는 그 은혜 받은 자로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는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되는가에 대해서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계시는 것이죠. 그러면 구원의 은혜를 입은 그리스도인의 삶, 우리들의 삶은 어떻게 살아가야 합니까?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의 찬송이 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인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며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는요, 우리는 고난 가운데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려야 합니다. 우리 한번 따라해 볼까요? 고난 가운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할렐루야. 고린도후서 4장 8절부터 10절입니다.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러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바울 사도는 성도의 삶 가운데 항상 고난이 있고 환난이 있다고 말씀합니다. 물론 사도 바울 자신은 더 많은 환난과 시련과 고통과 박해를 몸소 당했죠. 그러나 항상 바울 사도의 고백은 그 환난 가운데서
자신은 결코 예수님을 향한 그 믿음을 저버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자신은 그 고난 가운데, 그 환난 가운데 항상 예수님을 바라보고 그 믿음을 잃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15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는 모든 것이 너희를 위함이니 많은 사람의 감사로 말미암아 은혜가 더하여 넘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아멘. 바울 사도는 오히려 이 환난 가운데, 우리 가운데 감사가 넘친다는 거예요. 환난 가운데, 시련 가운데, 고통 가운데 오히려 감사가 넘쳐서, 여기서 넘친다는 이 표현이요, 원어로 보면 그냥 넘치는 게 아니라 심하게 넘친다는 표현을 씁니다. 심하게 넘쳐서, 감사가 심하게 넘쳐서 나는 그 감사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합니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바울 사도는 우리가 당하는 고난을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던져주시는 부정적인 일로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고 하시는 은혜의 방편이다. 방편이란 도구라는 거죠. 은혜의 도구로 사용하신다, 우리에게 설명합니다. 로마서 5장 3절에 4절입니다.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아멘. 여러분, 바울 사도는 환난 중에도 즐거워한다 말씀합니다. 즐거워한다. 그 이유가 뭐냐면요, 그 환난이 인내를 만들기 때문이다, 이렇게 설명해요. 놀라운 대답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환난을 주시는데 그 환난을 우리가 즐거워하는 이유는 그 환난이 우리 가운데 인내를 만들기 때문이다.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인내를 키우시는 유일한 방법은 환난을 통해서다. 바울 사도의 고백이 놀랍죠. 환난 중에도 즐거워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환난 중에 즐거워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을까요? 시련 가운데, 고통 가운데 감사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을까요? 여러분, 근데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이렇게 설명하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이미 타락한 세상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타락한 세상은요, 죄로 인해 불완전합니다. 그리고 어그러져 있어요.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간다는 건,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간다는 건 어쩔 수 없이 환난과 근심과 염려와 시련과 고통이 따라온다는 말씀입니다. 이 세상에선 끊임없이 사고가 발생합니다. 질병이 생겨요. 고통이 있습니다. 죽음이 있죠. 서로 우리는 상처를 주며 살아갑니다. 사랑하던 사람이 배신을 하기도 하죠. 때로는 성도끼리도 속이기도 합니다. 이러한 환난과 시련, 고통, 이 모든 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이 타락한 세상의 일부라는 것이죠. 우리가 구원받았다고 해서 달라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욥기서 5장 7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사람은 고생을 위하여 났으니. 사람은요, 이 땅에 태어날 때부터 고생을 위해서 났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의 문제를 피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면서 환난을 피할 수 없어요. 그러나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얻을 수 있는 것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환난을 통해 인내를 얻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인내를 통하여서 또 연단을 통하여 소망을 얻게 되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법을 배우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형통함을 통해서 배우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 가운데 환난이 찾아오고 고통이 있고 시련이 있을 때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인내를 얻게 되고, 그 인내를 통하여 비로소 하나님께 영광의 찬송을 올려드릴 수 있는 것을 배울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인내를 통하여 그 인내가 우리의 불평이 되고 원망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영광의 찬송이 되는 법을 배워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것은 우리의 몸으로 드리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의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우리 다 같이 따라해 볼까요? 우리의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아멘. 고린도전서 6장 19절에서 20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도란 자신의 몸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그 몸을 어떻게 해서요? 그 몸을 깨끗하고 거룩하고 선한 상태로 유지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바울 사도의 말씀처럼 우리의 몸은 거룩한 성령이 거하시는 하나님의 전이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이것에는요, 영과 육의 구분이 없어요. 영적인 것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육적인 것도 포함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요, 우리 몸을 거룩하게 지켜내기 위해서 몸에 좋지 않은 것을 먹거나 또는 흡입하는 것을 금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여러분, 술이든 담배든 또는 요즘 이슈가 되고 있는 마약과 같은 것이 더욱 그러하겠죠. 그것이 무엇이든 간에 우리의 몸을 해치고 우리의 몸을 망가뜨릴 수 있는 것은 피하는 것이 좋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의 몸이라는 것도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도구로 사용되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몸이 건강해야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드시는 것도 좋은 것을 드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몸을 잘 아끼시길 바랍니다. 물론 이것은 소극적인 방법이에요. 우리의 영과 육을 건강하게 지키는 것은 소극적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것이고요. 그러면 적극적으로 우리 몸으로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가? 섬기는 것이죠. 우리는 우리에게 주신 몸으로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고 하나님을 섬길 수 있다는 것이죠. 섬기는 동기, 섬김의 목적 역시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것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4장 11절 말씀입니다.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는 범사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 무궁하도록 있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어떤 분들은 섬기는데, 교회에서도 섬기는데 목회자나 또는 다른 사람들에게 자신을 좋게 보이게 하기 위해서 할 때가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범사에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셔야 된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물론 우리의 신앙이 약할 때는 사람들 눈치도 좀 보면서 섬길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때가 되면 우리가 깨달아야 되죠. 우리가 섬기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임을 우리는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오늘 찬양대가 너무 은혜로운 찬양을 해주셨는데 찬양대도 마찬가지죠. 우리에게 주신 이 은사를 통하여서 사람들 앞에 노래를 부르거나 악기를 연주하거나 그것이 사람들 눈에 띄기를 좋아해서 사람들 앞에 나를 드러내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는 찬양할 때마다 오직 우리의 목적은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그런 찬송이 되기 위함임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우리가 더 큰 은혜가 있겠죠. 기술적인 것보다 중요한 건 그것이죠. 또한 안내로 섬기는 분들도 동일합니다.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기 위해서 우리는 섬기는 것이죠. 때로는 우리 이렇게 얼굴을 좀 친절하게 안내를 해도 무뚝뚝하게 대하는 분들도 계셔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한결같이 그 사람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우리가 일하고 있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죠. 교사로 섬기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너무 귀하죠. 때로는 말도 잘 통하지 않고 말썽만 피우는 아이들을 대할 때 그렇게 씨름하다 보면 참 지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감당하는 것이죠. 주방봉사, 주차봉사, 차량봉사, 새가족 섬김이 이 외에도 수많은 섬김의 손길들이 모두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우리에게 맡겨진 바 소임을 다 하는 것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뿐만 아니라 우리가 집에서도 또 직장에서도 우리가 하는 모든 일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여야 하는 것이죠. 그렇게 할 때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찬송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요, 입술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우리 다 같이 따라해 볼까요? 입술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가 입술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입술로 하는 것이 무엇이죠? 기도가 있죠.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데, 그것도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우리 말씀을 볼까요? 요한복음 14장 13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우리가 기도하고 또 우리의 기도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그 목적이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기 위함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게 놀라운 일이죠.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 기도할 때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이 주머니에 있는 것을 얼른 꺼내서 내게 던져주시는 것, 그것을 위해서 기도한다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계세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목적은요,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응답하심으로 말미암아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것이 가능할까? 야고보서 4장 3절입니다.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 아멘. 여러분, 기도라는 것은 결코 나의 소망을 이루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소망을 이루시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소망은 우리가 잘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우리가 구할 때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허락해 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심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께 구할 때 하나님께 제대로 구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소원에 응답하시는 것을 넘어서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을 주신다는 거예요. 자, 요한일서 5장 14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뜻대로 구한다는 것이 뭐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구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것을 원하시는 것을 구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고 하나님의 그 마음을 이해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로 그것을 하나님께 기도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당연히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고 그것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영광을 받으신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 가운데 나타내 보여주시고 우리뿐만 아니라 그것을 우리 주변에 있는 모든 믿지 않는 사람들까지도 보면서 하나님의 능력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높여드리며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게 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이런 놀라운 역사가 날마다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년에 딱 한 번씩만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수녀원에 신입 수녀가 되고 싶은 신입 수녀분이 한 분 들어왔습니다. 1년이 지났습니다. 원장님의 면담이 이루어집니다. 원장님이 물었습니다. 뭐 필요한 건 없으세요? 예, 방이 너무 추워요. 아, 그렇군요. 제가 담요를 사다 드리겠습니다 하고 담요를 사다 주었습니다. 또 1년이 조용히 지나갔습니다. 1년이 지난 후 또 수녀가 말합니다. 원장님, 침대가 너무 딱딱합니다. 아, 그렇군요. 그러면 부드러운 매트리스를 사다 드리겠습니다 하고 매트리스를 사다 주었습니다. 또다시 1년이 지났습니다. 또 이 신입 수녀가 말합니다. 방이 너무 어둡습니다. 그래서 원장님이 네, 그러면 밝은 램프로 가져다 드릴게요 하고 또 새로 램프를 사다 주었습니다. 그리고 또 1년이 지났습니다. 그 1년이 지난 다음에 이 신입 수녀가 원장님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제는 도저히 불편해서 살 수가 없습니다. 저는 이제 그만 나가보겠습니다. 그랬더니 원장님이 뭐라고 얘기했을까요? 네, 그렇게 하십시오. 안 그래도 이곳에서 내보내려고 했습니다. 당신은 여기 와서 한 번도 감사한 적이 없네요. 날마다 불평과 불만만 가득하네요. 예, 당신은 자격이 없는 것 같으니 이곳에서 나가 주십시오.
그래서 이 신입 수녀는 그렇게 수녀원에서 쫓겨났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스스로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우리 입술에 나오는 말은 어떻습니까? 우리 입술에 나오는 말이 험하고 불평하고 부정적인 그런 말들만 나오고 있진 않은지 참으로 부끄러운 일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울 사도는 그야말로 어두컴컴하고 절망적인 그 감옥 속에서 성도들을 향하여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의 첫 마디는 찬송하리로다입니다. 다른 어떤 이유에서가 아닙니다. 단지 하나님께서 그를 태초부터 택하셨고 예정하시고 선택하셔서 그를 부르시고 그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셔서 하나님 나라 천국을 그에게 기업으로 약속해 주시고 영원한 생명의 소망을 허락해 주셨기 때문에 그는 기뻐하고 감사하며 찬송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감사하고 있습니까? 우리 입술에서 나오는 불평과 불만이 너무나도 부끄럽지는 않습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이 너무 뻔하고 너무 영적인 것들이라 생각되시지는 않습니까? 그러면 이렇게 바꾸어 생각해 볼까요? 여러분, 우리에게 있는 두 팔과 두 다리가 제 기능을 하고 있다는 것에 감사하십니까? 여러분, 볼 수 있는 두 눈이 있음에 감사하십니까? 들을 수 있는 두 귀가 있음에 감사하십니까? 아름다운 목소리가 아닐지라도 찬양할 수 있고 또 기도할 수 있음에 감사하십니까? 여러분, 마음에 들지 않아도 여러분 곁에 보살펴 줄 수 있는 사람이 있음에 감사하십니까? 여러분, 우리 이렇게 허리둘레를 좀 불러보면 그래도 우리가 먹을 수 있는 것에 감사하고 계십니까? 여러분이 돌아갈 집과 머리 두고 누워 편히 잘 수 있는 잠자리가 있음에 감사하고 계십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설사 이 모든 것이 다 부족하다고 할지라도 바울 사도는 우리가 죄에서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영원한 생명과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있으므로 감사하고 하나님께 영광의 찬송을 올려드려야 된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음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울 사도는 우리에게 한결같이 말씀합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1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는 모든 일, 우리가 하는 모든 말, 우리가 하는 모든 생각들, 우리가 내리는 모든 결정들,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 영광의 찬송이 되는 삶을 꼭 살아가시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